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번 주를 이어서 인생을 살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법칙, 꿈, 인생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꿈을 꾸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꿈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잘 때나 사용하는 단어 정도로 많이 희석되고 깨어진 것 같습니다. 앞날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스텝을 예비하는 단어로 이 꿈이라는 것이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그 꿈의 단어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위스 출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베스트셀러 중에 그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안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안 안에 살아가고 그 불안에 휩싸여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죠. 불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어찌 보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개념이죠. 알랭 드 보통의 말대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또다시 그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불안을 다시 내 삶에서 걷어내는 이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불안이 생기는 이유를요, 크게 5가지로 말합니다. 인간이 불안하게 되는 이유의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랑이 결핍될 때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속물근성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예요, 기대. 누군가를 향한 그 기대가 깨어질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과 어느 길로 가게 된다라는 그 기대를 했는데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능력주의입니다. 우리가 늘 능력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능력을 통하여서 늘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투명하고 안개와 같고 어두컴컴한 미래를 걸어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느끼게 되는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쭉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5가지 중에 참 두 번째가 참 흥미롭고 재밌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물근성.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속물근성. 제가 궁금하니까 사전을 찾았어요. 제가 항상 궁금하면 지식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요. 그랬더니 속물근성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물근성이란 금전이나 명예를 제일로 치고 눈앞의 이익만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나 성질이다. 그러니까 늘 이 속물근성이 우리 내면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준비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속물근성, 금전이나 명예를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알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다면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갖고 왔던 직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다 내던져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는,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고 이 땅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아니 세상에 쉽게 타협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게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내용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속물근성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군사적 상황은요, 매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흡사한 상황이에요. 주전 734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두 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침공하려고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럼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느냐? 이유인즉슨 그 옆에 있는 강성대국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였어요. 철저히 양육강식의 논리로 점철돼 있었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의 위험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힘을 가진 자들의 힘의 논리와 가난한 자들의 없는 것을 통하여서 끝없이 착취당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이 내부적인 상황. 안으로나 밖으로나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동서남북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시 꿈을 꾸고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11장을 묵상하니까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11장 내용은 완전 희망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주전 734년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전쟁의 이 위협 앞에 사실 이 11장의 이야기는요, 하기가 힘든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아니, 바보죠. 이런 얘기는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시작부터 나는 그냥 직장 생활만 할래요. 회사원만 될 거예요. 이런 꿈 꾼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중 8구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냥 부모님이 자꾸 사자 데려가는 걸 하려니까 뭐 하나 딱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멋져 보이는 게 옷 가운 딱 입고 땅땅땅 이 지팡이 하나만 3번 때리면 세상이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좀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물어보세요. 뭐 의사 되겠다, 판사 되겠다, 뭐 되겠다. 문제는 목사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죠. 사도 산대 목사도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저 북쪽에 북한이 있고, 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 앞에 눌려 있고,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해 오는 저 큰 나라 중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해 있습니까? 얼마나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11장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이 비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상황과 정세가 매우 어려워 보이고 광화문에서 다들 촛불을 들고 모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는 잘한다,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람 군대와 아수르와 그 모든 것들 앞에 제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다. 나는 내 꿈을 꾸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꿈을 꾸겠다.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 꿈꾸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오늘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땅을 다스리면,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11장에서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한 5가지 법칙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한 5가지 결단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근데 그의 뿌리가 있다.
여러분 줄기와 뿌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뿌리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는 기본의 기초의 단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냐? 바로 이새의 후세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2절이 시작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상황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문제투성이에요. 이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사실 다 한꺼풀 걷어놓고 보면요 그게 다 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경제 탓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린 적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못해서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높이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의 문제와 삶의 치명적인 문제들, 우리는 이 문제를 늘 간과하고 덮어버린 채 외부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스가랴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게 너무 중요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감당하시고 일을 하고 오더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실 때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지혜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성실함으로 우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그 문제를 넘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그 일이 오늘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의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어찌 보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기 바로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오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능히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통찰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꿰뚫어 보고 이 상황 속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력과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실 다음의 미래의 꿈이 우리에게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사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내부적인 이 근원적인 문제를 오늘 다 뿌리 뽑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 예수님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재력,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쉽게 사는 분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건데, 아, 우리 집에 없는 게 없는데 뭐하러 걸어가냐? 차 타면 되지, 기사 부르면 되지. 할렐루야, 부러워 죽겠어요. 기사를 부르고 차를 타고 막 문을 열어주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무슨 감정인지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고, 식당에 가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음식을 남기는 거. 여러분,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잖아요. 수십억 명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먹는데 이 안 먹어도 되는 걸 막 먹으면서 막 남기고 낭비하고, 돈을 굳이 그거 안 입어도 되는데 자꾸 입겠다고 사가지고 안 입고, 또 장롱에 넣어놓고, 왜 이러는 거냐는 거죠.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내 꿈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혹시 미적지근한 관계에 살고 계신 분들, 오늘 성령이 임하사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아직도 내 고민과 내 생각, 내 경험 안에서만 내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결단이다. 두 번째 결단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즐겨 경외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메시아의 즐거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거죠. 모두가 다 모일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이 응답받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최기쁨으로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꿈꾸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꿈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찬송가 이 구절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근데 반대로 이럴 때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는가? 예상하지 못하는 즐거움도 올 때도 있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결과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맞아가지고 나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기준을 삼고 있는 뭐 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자의 고백보다 후자의 고백이 자주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기뻐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걸 즐거이 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되게 모이신 영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 경외하를 즐겨하시는 그분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나? 3절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쉽게 실수하는 게 보는 거에 약한 거예요. 듣는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것 같아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막막하고 긴 터널을 주시면 당장 나 죽네 얘기하면서 막막하게 내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작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5가지 결단의 세 번째를 우리 4절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그 세 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공의와 정의를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라고 더 혹독하게 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궁한 자나 궁핍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를 동일하게 판단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 우리가 묵상하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똑같이 판단하십니까? 약한 자들을 좀 더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같이 판단하신다고 하십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없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가 노력한 대로만 결과가 나오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살만한 세상 될 수 있는 나라만 돼도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끝없이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없고 눈물 흘리고 하염없이 젊은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다음을 꿈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진짜 절망입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만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공평함도 없고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편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묵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만 정말 대가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지강원 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가진 자는 모든 게 다 죄가 아니고 못 가진 자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세상이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정말 이래요. 아니, 이 이야기가 진짜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돼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장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공평한 나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아무리 젊은 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다음을 꿈꿀 수 없는 나라 말고 진짜 노력하면 꿈꿀 수 있는 나라, 진짜 말씀대로 살면 다음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진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오늘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개역 개정에 이 신실함이 뭐냐면 성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실한 게 뭡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임무와 책무를 완수하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의 나라가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성실함으로, 신실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민족 중에 참 놀라운 근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냄비 근성이죠. 막 불타면 막 그때 막 불탑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군대에 있어서 기억을 못해요. 그때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막 우리나라를 막 축복했어요. 블레싱했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우리 아들도 이 박수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딱딱딱딱딱 하면 대한민국 이래요. 5살짜리도 모두가 다 외쳤던 대한민국. 근데 월드컵이 끝나니까 언제 대한민국을 외쳤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돈벌이가 된다면 약한 자를 깨트리고 낮은 자를 짓밟고 헐벗고 굶주리고 장애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 이 약육강식의 이 논리가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걸 묵상하니까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면서도 희망의 노래가 선포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홀리스타를 하면서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저도 맨날 계속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한날은요 이 기도를 갑자기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기환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기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가 다음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회복될 것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희망의 노래를 네 입술에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을 꿈꿨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기를, 정의가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없는 자도 행복하고 있는 자도 즐거우며 낮은 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높은 자도 행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네가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평양 땅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불법을 행하고 싶은 여러분, 죄가 도사리고 있을 때 한 번 눈 감고 한 번 눈 질끈 감고 이 길로 가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할 자리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한 네 번째 결단은요,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의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됐다면요, 이 6절부터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는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나라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당히 디테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참새들이 오고 가고 내려앉고 나는 것까지도 다 다스린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꿈이 깨어진 것은 사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본인이 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보시면서 다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자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을요 사람이 다스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지금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부모님 사랑해야지, 그래 내 동료들 사랑해야지, 우리 친구들 사랑해야지 아무리 그 마음을 되새겨도 혹시 우리 마음에 사랑보다 증오가, 사랑보다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6절부터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표현을 보니까 이래요. 늑대와 어린 양을 묘사해요. 표범과 새끼 염소, 어린 사자와 송아지, 곰과 암소, 사자와 소, 독사와 젖먹이, 뱀과 어린아이. 여러분,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부류 아니에요? 강자와 약자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거기다 어린아이 집어넣어 보세요. 죽는 거죠. 여러분, 곰한테 어린 양 줘보세요. 깃방맹이 한 대 딱 맞고 바로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냥 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 가면 뭐 합니까? 사자 우리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근데 사자를 우리에 집어넣는데 암소하고 소랜다 죄송합니다. 암사자와 수사자만 있는 거지, 거기에 어린 양을 막 집어넣어 놓고 길이를 집어넣어 보세요. 난장판 되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왜 이 장면을 거론하실까? 제가 이걸 딱 묵상하다가 정말 완벽한 하모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한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는 거고, 가진 자가 있으면 없는 자가 있는 거고, 높은 자리에서 맡기신 질서에 할 일이 있으면 또 밑에서는 그 질서를 따를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허투루 자리에 주신 사람이 없구나, 각자의 자리가 다 맞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잘 모르실 찬양일 수도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저랑 거의 뭐 비슷한 연배이시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도 그냥 아시는 권사님이 자꾸 이 책상을 두들기면서 하신 이 강한 인상이 있어요. 제가 하도 이분이 두들겨가지고 그 찬양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이 내용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찬양이 이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불편하게 들으셨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제 은사는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2절도 이렇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면 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이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그곳도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서 계신 가정도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직장도 이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J4U 공동체도 이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이곳에 오면 다 하나가 되고,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오면 기쁨을 얻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나 잘 사는 자나 못하는 자나 진보나 보수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 모두가 다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장애인이면 장애인인 대로, 비장애인이면 비장애인인 대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높이며 그 삶의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참 여러분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꿈을 꾸고 달려가는 모든 인생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결단은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한 5번째 결단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일이 정말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부터, 주님이 귀하게 찾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 갈망이 이 나라를 덮게 될 때, 주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먹고 이곳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음 주에 그 전도 집회, 부담스럽지만 그 친구들 왜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눔 천사로도 유명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됐어요. 어김없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눈을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죠? 자선 냄비예요. 빨간 자선 냄비. 구세군에서 나와서 종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웃을 돕자는 메시지를 던지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 온도계가 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올해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선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얼어붙고 경제 위기를 겪다 보니까 가장 먼저 벌어지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눔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깃을 열어서 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 게 그토록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강팍해져가고 답답해져가고 암울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가면 잊어갈수록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 하나는요, 점점 죽게 드리는 것에 인색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얼어붙고 경제 위기가 오면요, 동일하게 교회도 그 흐름을 탑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가 오면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 헌금이죠. 전도 비용. 의미 없다는 거죠. 야, 전도 집회에도 이렇게 쏟아부어도 1명, 2명 오는데 무슨 전도 집회를 왜 하냐? 예산 삭감해라. 예산 없애라. 하지 마라. 그 다음 없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 비용을 닫아라. 아니, 선교 비용을 닫아라. 보이지도 않는 선교를 왜 하냐는 거죠. 그 선교사가 진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냐? 차라리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있으니까 물건 더 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거기 더 가서 엔조이하고 즐기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하면 됐지, 왜 보이지도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왜 자꾸 그곳에 붙고 있냐? 예산 다 삭감해라.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차세에 대한 비용을 삭감해요. 여러분, 차세대 너무 참담하죠.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차세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교사하십시오. 교사하세요.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와서 토요일까지 피곤한데 주일 하루 늦잠 자는 건데.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잘 수 있어요. 제가 요즘 40일 하면서 늘 항상 한 해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많이 자서 내가 덜 피곤했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의 미션, 그 비전 안에 붙잡혀 있느냐가 내 삶의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걸 내가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길 가십시오. 주님이 마음에 결단을 주시면 지금 당장 헌신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아파하는 건 뭐냐? 차세대뿐만 아니라 대청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 청년부가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가지시죠? 우리는 소모품이야. 행사하면 와서 몸으로 뛰라고나 하지. 몸으로 뛰면 내가 사 먹는 밥보다 더 싼 3,000원짜리 김밥 하나 주고, 이래놓고는 지금 이 고급 인력인 월급 몇백을 받고 있는 나를 부려먹어.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딴 게 교회야, 탁 사표 내듯이 순장 안 하겠다, 나 딴 교회 가겠다. 근데 그 교회 가면 더 하죠. 할렐루야. 도망가면 더 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을 갖죠? 상처인 거죠. 상처. 꿈을 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야말로 진짜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진짜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차세대와 대청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요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성세대를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분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더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건, 혹시 교회에 상처받고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 나 이 예배 떠나겠다, J4U 떠나겠다, 그래서 요즘 주일 예배 쉬고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죠? 빈자리가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여서 그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네가 살 길은 이 자리라는 걸 알려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곳은 바로 이 자리라는 걸 알려주세요. 너의 삶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주의 품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전 여러분, 이 기쁨 오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을 덮어서 여러분, 기쁨오를 들어오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해요. 눌려 있었던 자들에겐 자유함이, 답답했던 자들에게는 기쁨이, 미래를 꿈꿀 수 없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역사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숨 짓고 한탄하며 내 인생만을 한숨 짓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기도하면서 우리 J4U의 비전을 잡아야 되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우리가 진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갈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붙잡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